잠언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 곧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또 관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입장, 재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재물, 물질이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이런 말의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냐,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냐, 이런 말을 한다면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산다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면 뭐 돈이 목적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는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재물이, 물질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육체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또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더더욱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인간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재물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성경은 천한을 얻고도 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입장인데,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재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8절의 말씀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재물이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한계, 어디까지, 범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또 그 재물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그 그런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재물을 소유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칫 그 재물을 섬기거나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해서 악인의 반열에 서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10절에 가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니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했어요.
아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 11절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땀을 흘려 재물을 얻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일에 이 시대가 얼마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일하는 거 싫어하고 힘드는 거 싫어하고 노동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탕주의 또는 일확천금 이렇게 그냥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찾는 그런 시대. 그래 다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안타까운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망령되어 얻은 재물이 뭐냐? 이게 망령되다는 말이 이게 수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증기.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헛되이 재물을 모으는 것 다 줄어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자기의 노동의 대가,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를 통해 재물을 얻는 것은 늘어간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해 또 성경이 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재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8절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고 있다면 11절은 그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12절에 가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했어요. 결국 그렇게 이마에 흐르는 땀,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지혜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지혜는 그 사람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곧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 마음의 소원, 그 사모함, 갈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잘 살 수 있느냐, 특별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잠언 기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재물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힘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재물을 어떻게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망령되이 헛된 부푼 꿈,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입장보다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재물이 늘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고 확실함으로써 또 이 세상을 살 때 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는 있지만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에 대한 지혜, 그 지혜를 얻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